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우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아멘. 오늘은 성도님들과 디모데후서 4장 말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고 또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은 마지막 서신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이 여기던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었던 진심이 담긴 마지막 권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지금은 건강하신데 저희 아버지가 만약에 돌아가실 때가 되면 어떤 유언을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제가 5가지 유언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주일 성수 잘해라. 두 번째는 11조 잘해라. 세 번째는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라. 또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라. 네 번째는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 다섯 번째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5가지 유언을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물어본 건 아니고 저 혼자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왜 이런 유언을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버지가 평소 때 또 어릴 때부터 저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강조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사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제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주일 성수와 11조는 철저히 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여기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11조 봉투에 짤랑짤랑 소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100원짜리, 10원짜리가 그 봉투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짤랑짤랑 소리가 났고 그렇게 적은 돈까지 철저하게 11조 훈련을 하도록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좀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부모님 두 분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뭘 막 이렇게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살펴보시나 봤더니 통장이었어요. 통장의 이자를 계산해서 그 이자의 11조를 계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말로도 계속 강조하셨지만 저는 그 모습을 통해서 11조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가 평생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던 부분을 저는 유언으로 하실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보았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일평생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유언으로 남기실 것 같다라고 생각해 봤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유언과 같은 오늘 말씀에서 남겼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오늘 말씀을 기록할 때 옥중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말씀에 의하면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처음으로 체포될 때는 어느 정도 그에게 자유가 허락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로마에서 2차로 투옥된 지금은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아마 지금 사도 바울은 순교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이고 또 자유도 허락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오늘 읽은 6절 말씀을 보면 자신이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자신이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4장 21절에서는 수신자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속히 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온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을 기록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복잡, 미묘하고 또 힘든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어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갈 디모데에게 자신의 진심을 담아서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디모데에게 메시지로 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1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오늘 전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메시지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전해지는 엄숙한 명령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증인이 양심을 따라 진실을 말하겠다고 맹세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지금 이 글이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진실된 말씀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의 재림과 그의 나라를 두고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의 재림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고 하는 명령은 무엇인가요? 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5가지 명령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파하라, 두 번째는 힘쓰라, 세 번째는 경책하라, 네 번째는 경계하라, 다섯 번째는 권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색연필 있으신 분들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인 디모데가 전파해야 하는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세상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디모데가 세워졌고,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선포해야 했습니다. 복음으로 자신이 죄인과 같이 옥에 갇히는 고난을 받게 되었지만, 복음 때문에 자신이 지금까지 엄청난 고난을 받았고 지금 또 고난을 받고 있고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자신은 그렇게 매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갈 때 고난을 받게 되지만, 또 우리가 매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널리 퍼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전파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교훈의 말씀을 전한 후 6절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서 초점을 옮겨 자신의 모습을 내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마라톤 같은 힘든 여정이었지만 자신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피니시 라인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피니시 라인에 들어갈 때까지 그는 자신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겠지만 그는 믿음을 붙잡고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매를 맞아 죽을 뻔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목숨의 위협을 느껴 여러 번 도망 다니고 감옥에도 여러 번 갇히고 지금 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는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자신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라톤 같은 삶의 여정에서 그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리고 이 고백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연상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사명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처럼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사명을 마치기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처럼 초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교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자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마라톤과 같은 자신의 삶에서 믿음을 지켰고 6절에서는 자신의 삶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제는 포도주를 붓는 제사인데 포도주가 부어지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았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전제로 부어지는 포도주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모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도 바울도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전제와 같이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쏟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백처럼 자신의 생명을 다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은혜의 복음, 말씀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자신이 달려가야 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과 같은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이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목숨 다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 그 일을 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신 믿음의 어르신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존경해야 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나라가 복을 받았고 또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어르신들이 기도의 용사로 버티고 계시기에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지만 버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지금 또 목숨을 걸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어르신들이 계시기에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이렇게 버티고 유지해 나갈 수 있고 아직도 복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어르신들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한국교회를 세운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켰기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고 우리도 그런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쫓아가는 인생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면류관은 월계관을 이야기합니다. 고대 운동선수가 승리의 상징으로 받았던 월계관 같이 사도 바울도 마라톤과 같은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신이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월계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류관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예수님이 쓰신 가시관, 관이라는 그 단어를 표현할 때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쓰신 가시관, 그것이 고통처럼 상처처럼 보였지만 그 가시관은 고통과 상처의 상징이 아닌 영광의 상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픔이고 상처이고 고통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승리의 상징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많은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당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관을 쓰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의 관을 기대하면서 또 영광의 관을 쓰는 인생이 되도록 매일매일 그런 다짐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킴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일평생 헌신하였으니 보상으로 편안한 은퇴 생활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어찌 보면 인간으로서 당연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헌신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심리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만 또 한데 그는 이 땅에서 보상이 아닌 하늘나라의 보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영광의 관은 사도 바울을 위해 준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준비되어 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8절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의로우신 재판장에게 의의 면류관, 영광의 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최악이었습니다. 옥중에 있는 그는 초라한 모습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죄수입니다. 그에게 풍성한 것은 고독뿐입니다. 의사 누가를 제외하고 모두 그를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에는 원한이나 원망이나 후회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는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에 대해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늘 소망,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불변하는 말씀을 전파하는 인생, 말씀을 가르치고 권하는 인생, 모든 일에 신중한 인생, 믿음으로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사도 바울이 7절, 8절에서 고백한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도 흘러나오길 소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나의 삶의 마지막 고백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길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아까 찬양 시작하면서 불렀던 내 삶은 주의 것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